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더라. 안녕? 나야? 잘 지내지? 나도 잘 지낸단다. 고생이 많지? 나도 고생이 많아. 그렇지만 우리 함께 이길 수 있지 않니? 우리 함께 모두 힘내고 화이팅하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전사님이 특별히 너희들에게 말씀을 전하려고 이곳에 왔단다. 오늘 본문은 누가복음 2장 20절에서 49절의 말씀인데 우리가 읽은 거는 한 절이지. 오늘은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이야기하려고 해. 예수님의 어린 시절에 대한 이야기인데 예수님의 이 12살 이야기는 유일하게 어디만 나온다? 누가복음에만 나오는 이 예수님의 12살 이야기. 예수님은 이 성전을 세 가지, 이 교회를 세 가지 단어로 표현했어. 첫 번째 예루살렘, 두 번째 성전, 세 번째 내 아버지의 집. 이 세 가지의 사실 다른 단어지만 그 모든 것은 교회를 이야기하고 있지. 그런데 과연 누가는 왜 이 교회를 예루살렘, 성전, 그리고 내 아버지의 집 세 단어로 표현을 했을까? 다 같이 한번 알아보자고요. 오늘 본문의 처음은 예수님이 아기 시절에서 자라나서 12살이 되었다고 이야기하는데 매년 그들은 예루살렘으로 갔다고 해. 본문 42절에 보면은 예루살렘, 그의 부모가 해마다 6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누가는 이 세 가지의 가장 첫 번째 표현을 예루살렘으로 표현한다는 거지. 이 예루살렘이라는 단어가 나중에 뭘로 바뀌냐? 성전으로 바뀌고 이 성전이 내 아버지의 집으로 바뀌는데 먼저 예루살렘이 어떤 뜻이야? 예루살렘은 이 6월절과 많은 관련이 있어. 모든 사람들이, 모든 유대인들이 관례를 따라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는데 해마다 그들의 관례, 그 습관을 따라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간 거지. 여러분, 이제 일요일인데 주일이 되면은 교회에 와야 되는데 여러분들의 습관에 따라서 항상 오던 그 주일, 그 항상 오던 이 교회, 이제는 코로나19 때문에 우리가 교회에 오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여전히 우리의 습관 속에 남아있는 것은 주일이 되면은 교회를 가야 되는 우리들의 습관. 그러니까 습관을 따라서 예루살렘을 갔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은 신앙의 습관이야. 그래서 이 신앙의 습관을 따라서 예루살렘으로 간 그 부모님들, 그 유대인들. 그런데 그곳에 어떤 의미가 있느냐? 과연 내가 신앙의 습관이 올바르게 정착이 되어 있느냐? 아니면은 정말 일요일이 돼서 주일이 돼서야지만 오는 교회가 나의 습관적인 교회, 습관적인 신앙생활의 루틴인가? 그걸 한번 잘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두 번째는 여러분 성전이에요. 성전은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여기 보면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해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죠. 그들의 관습을 따라서. 그런데 이제는 이 예루살렘을 거쳐서 성전으로 가게 되는데 이 성전은 어떤 뜻인가? 46절에 보면 사흘 후에 성전에서 그 예수님의 부모들이 예수님을 발견해요. 예수님이 선생님들, 그 랍비들 사이에 앉아서 그들에게 듣기도 하고 묻기도 하시니 듣는 자가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처음에는 사람들이 6월절에 돼서 예루살렘에 왔다고 해요. 이 유대인들은 이 예루살렘을 하나님이 거하시는 땅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 예루살렘의 개념이 이제는 성전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성전이라는 개념으로 좁혀지게 되는 건데 그 성전에서 사람들이 말씀을 듣고 묻기도 하고 그 말씀에 놀라기도 한다는 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코로나19라는 이 사태를 통해서 이 성전의 매력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깨닫기를 원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아무 생각 없이 왔다 갔다 하는 이 성전, 아무런 안타까움과 아쉬움도 없는 이 성전. 그런데 성경은 이야기하죠. 예루살렘에서 만나지 못한 이 예수를, 그 길에서 만나지 못한 예수를 어디서 만났다고요?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났다고. 44절에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루길을 왔다 갔다 하면서 예수님을 찾았어요. 그래서 그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찾았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 부모는 동행 중에 자신들의 아이 예수님이 있는 줄 알고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찾았다고. 여러분, 세상에서 우리가 길을 잃었을 때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알아요? 내가 아는 것을 먼저 찾게 되어 있어요. 내가 아는 것, 내가 편한 것, 내가 안정감을 느끼는 것,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먼저 찾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곳에는 우리가 찾는 길이 없어요. 우리가 찾는 것이 없어요. 우리가 찾는 것은 어디 있어요? 오직 성전에. 그래서 성경은 이야기하죠. 만나지 못함에, 그 부모가 예수를 만나지 못함에 찾으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더니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아서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세상엔 우리가 찾는 것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찾는 것은 오직 성전에 있어요. 오직 예수. 어디에 있다고요? 성전에.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이 성전으로, 그리고 성전이 내 아버지의 집으로 바뀌는 개념이 48절부터 49절까지 이렇게 설명이 됩니다. 48절,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여러분, 내 아버지의 집이라는 단어에는 특별함이 있어요. 그것은 예루살렘이나 성전과는 다르게 관계를 포함하는 단어예요. 여러분, 이곳은 예루살렘도 성전도 맞지만 어디? 가장 중요한 내 아버지의 집이에요. 내 아버지의 집. 여러분은 아버지의 집에서 어떻게 행동을 하고 있을까요? 내 집에서 여러분 어떻게 생활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집에서. 어떤 사람은 편안하게 이런 느낌으로, 어떤 사람은 편안하게 이런 느낌으로 있진 않겠죠? 내 아버지의 집은 내가 가장 안식을 누리고 편안해하고 쉼이 있고 사랑이 있고 그곳에는 회복이 있는 거죠.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는 곳, 그곳이 내 아버지의 집이에요. 그런 것을 영어로 이렇게 표현하죠. Home sweet home. 여러분, 그리고 이 집에서는 누군가 나를 항상 기다리세요. 누가? 하나님이 나를 항상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에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니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면서 이 세 개의 같은 장소, 그러나 다른 단어, 예루살렘, 성전, 그리고 내 아버지의 집. 여러분에게 교회는 어떠한 곳입니까? 예루살렘이 습관처럼 올라가는 그런 곳. 매주 주일이 돼서 왔지만 이제는 더 이상 올 수 없어요. 잠시 우리가 오는 것을 멈춰야 돼요. 그랬을 때 여러분, 올바른 습관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래서 올바른 습관 때문에 그렇지, 주일이 되면은 예수님이 생각나야지, 그래서 내가 온라인으로라도 영상으로라도 예수님을 만나야지, 그것을 기대하며 기다리고 있는 여러분들인가요? 두 번째, 성전은 뭐라고 했죠? 성전은요, 우리가 세상에서 찾지 못한 것을요 교회에서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 내가 찾고 싶었는데 그를 못 찾았어. 근데 그것을 어디서 찾을 수 있냐고요? 성전에서. 오직 성전에서. 그리고 아버지의 집에서, 내 아버지의 집에서 그 사랑의 관계가 충만한 곳에서 내가 안식을 누리게 되는 거죠. 내가 사랑하는 곳, 내가 가장 쉴 수 있는 곳, 내가 가장 회복될 수 있는 곳, 그리고 사랑하는 그 아버지가 있는 곳, 그곳이 이 성전과 내 아버지의 집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말씀을 마치면서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쭉 읽어주기를 원합니다. 열왕기상 8장에서 솔로몬은요 정말 엄청난 큰 성전을 건축하고 그 성전을 향해서 이렇게 축복을 합니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 하신 곳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주의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그러면서
5가지의 기도를 합니다. 첫 번째, 범죄를 돌이키는 기도가 있어요. 만일 어떤 사람이 그 이웃에게 범죄하여 맹세시킴을 받고 그가 와서 이 성전에 있는 주의 제단 앞에서 맹세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행하시되 주의 종들을 심판하사 악한 자의 죄를 정하여 그 행위대로 그 머리에 돌리시고 의로운 자를 의롭다 하사 그의 의로운 바대로 갚으시옵소서. 두 번째는 그 성전을 향해서 보호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만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주께 범죄하여 적국 앞에 패하게 되므로 주께서 돌아와서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이 성전에서 주께 기도하며 간구하거든. 그리고 이렇게 똑같이 얘기하죠.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으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세 번째, 복 주시는 기도가 있습니다. 만일 그들이 또한 주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늘이 닫히고 비가 없어서 주께 벌을 받을 때에 이곳을 향하여 기도하며, 여러분 중요한 건 뭔지 알아요? 이 성전을 향해서, 내가 이 성전을 향해서 있기만 하고 그것을 향해서 기도만 하더라도 하나님 들으시사 주의 종들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들이 마땅히 행할 선한 길을 가르쳐 주시오며 주의 백성에게 기업으로 주신 주의 땅에 비를 내리시옵소서. 그리고 생활을 지키는 기도가 나오고 이방인들을 위한 기도가 나와요. 근데 계속해서 이렇게 얘기하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사하시며 일하여 주시옵소서. 43절에서 또한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이방인이 주께 부르짖는 대로 이루사. 여러분, 그리고 마지막에 솔로몬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에 세상 만민에게 여호와께서만 하나님이시고 그 외에는 없는 줄을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런즉 너희의 마음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온전히 바쳐 완전하게 하여 오늘과 같이 그의 법도를 행하며 그의 계명을 지킬지어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과 같은 날에 이 예루살렘과 성전과 그리고 내 아버지의 집, 여러분들에게 그곳은 어떤 곳입니까? 이제는 이렇게 전도사님만 이곳에 서서 여러분들에게 영상으로 말씀을 전하는 이 시국에 여러분, 이 영상을 보면서 우리 교회에 가고 싶다, 우리 교회에 다시 나가서 찬양하고 말씀 듣고 싶다, 함께 신앙을 나누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드는 여러분들입니까? 그렇다면 이 시간 우리 고중부와 우리 교회와 이 땅과 온 나라와 이 시국에 아파하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속히 이 병을 고쳐주시고 물리쳐주시고 이 병이 모두 떠나가서 다시 우리가 모여서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그것을 위해서 전사님이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곳에서 울려 퍼지는 말씀 소리, 이곳에서 함께 모여 기도하는 소리,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을 찬양하였던 그 찬양 소리가 다시 한번 주님의 귀에 울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명으로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함께 모여서 이제 주님을 찬양하는 그날을 기대하며 하나님, 우리가 영상으로 이렇게 주님의 말씀을 듣고 또한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지키고 다잡을 때에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교회를, 이 성전을, 내 아버지의 집을 사모하는 그 마음을 이 시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